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물맷돌이 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적은 힘을 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적은 사람이,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골리앗같이 힘이 세고 강한 누구를 이겼다 할 때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윗 같은 저 작은 사람이, 저 작은 회사가 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여기에 중점을 뒀는다. 뭘 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이것을 이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엔 오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하고 이 물맷돌은 아주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다윗이 갖고 있던 물맷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저 물맷돌은 과연 어떤 재질의 돌인가? 어떻게 저것을 사용했는가? 어떻게 연습을 했는가? 뭐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놀라운 비결,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과연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에 있어서 다윗이 어떤 능력을 가졌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렸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누구냐? 아이고, 저 베들레헴에 8 형제 있는 가운데 막내 다윗이래. 다윗이라고 하는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는 누구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지난 시간이건 물론이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 아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하는 이 결과물이 아닌,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다윗이 어떤 동기로 해서 골리앗에게 나왔느냐, 그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사무엘상 17장에는 각기 마음밭이 다른 3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교만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힘이 세요. 권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할례도 받았고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때에,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비록 소년이에요. 아직 어립니다. 힘도 없어요. 다윗 왕이 주는 옷이나 칼이나 갑옷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고 왜소한 체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소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만한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 3 사람이 있지 않냐?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물으신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속으로 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답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3 사람이 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이와 같이 이것을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주의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의 동기와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저 사람이 능력이 얼마나 있냐? 지식이 얼마나 있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세상에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제가 수요일 날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아벨부터 시작했어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믿음이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그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줄줄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앞에 선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노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방주가 보통 커야죠. 그리고 또 방주를 지을 때 요새같이 비 온다면 야 이러다 홍수나지.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는 비도 안 내리고 해는 쨍쨍 뜨고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는 그런 때예요. 그러한 때에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 듣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사람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전부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을 결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없는데 정말 결정적인 때에 믿음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렇게 대적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거, 우리의 마음 중심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그 믿음의 중심의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블레셋 사람들, 이 골리앗이 속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에요. 오늘 성경 41절부터 45절까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은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강철로 다 무기를 만들고 무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골리앗도 이 블레셋 나라의 장수 중에 하나예요.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소개하는데 17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면 약 3m 정도 되는 키입니다. 키가 3m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키에 뭐 거의 한 2배 정도는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키, 아마 여기 위에 닿을 것 같아요. 3m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키죠. 머리에는 노투를 썼고 몸에는 피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5,000세겔이면 무게가 약
약 57kg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여기 옷에 그냥 여기 몸에다가 갑옷이라고 하는 화살이라든가 또는 창으로 칼로 쳐도 내 피부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이제 옷이 갑옷입니다. 그 갑옷으로 옷을 다 입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무게가 57kg이나 됩니다.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겔은 약 7kg이나 되는 무게입니다. 이러한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또 그리고 키가 3m 되는 이러한 거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만 보고도 지레 겁을 먹지 않겠어요? 아이고 키가 3m 되니 뭐 몸집도 얼마어마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와서 싸우자.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을 듣고도 이스라엘에서 나가 싸울 만한 장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습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의 골리앗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라는 골리앗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골리앗도 있고요. 진로 문제의 골리앗, 사업 문제의 골리앗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이와 같은 대적 같은 골리앗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골리앗 앞에 오늘 본문의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안절부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 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합니다. 약하디 약해. 도저히 골리앗을 내 힘으로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 골리앗을 때려 누굴 자 누구야? 나와. 골리앗보다 강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가 나가서 해결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먹으로 이기겠어요? 모르다 이기겠어요? 해결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두려움 중에 다윗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국가 총동원령이 내렸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장정들은 나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라 임하라. 이세의 가정에서 세 아들이 나갔습니다. 그들은 장정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세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더 많이 있어요. 8째까지 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을 막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막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순서로다 막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약하다는 겁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버지 이새가 궁금한 거예요. 우리 아들들 잘 있나? 그래서 막내 아들 다윗을 형이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라고 하는 이런 명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렇습니다. 전쟁에 나갔으니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자녀가 잘 있는지 건강한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린 막내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많은 음식을 싸서 보내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도 주고 또 천부장에게도 갖다 주고 또 같이 근무하는 이제 동료들에게도 나눠주고 가져갔겠죠. 다윗이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싸우려고 나간 것이 아니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 나갔더니 저쪽 건너편에서 블레셋 군대 중에 하나가 누가 나와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이와 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와 같이 다윗이 울분을 표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의 이러한 조롱과 또 이제 멸시에도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나서지 못하고 대꾸하지 못하고 반격하지 못하고 그러한 조용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이러한 울분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딘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 막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맞아. 그냥 그러겠어요? 부모님 흉보고 욕하고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가 누군 간에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이렇게 욕하고 그러냐. 오늘 이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저 개만도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하고 오늘 이처럼 다윗은 골리앗과 블레셋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다면은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분노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마땅히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와 같은 것들이 의분이 솟아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장 32절 이하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 있는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저 사울과 싸우겠습니다. 사울과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아직 어린데 어떻게 저 큰 거인 저 골리앗과 네가 싸운다 그래. 말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제가 어려서부터 양을 쳤습니다. 근데 양을 칠 때 이 양을 잡으러 사자도 오고 곰도 오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 사자와 곰을 다 물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제 골리앗을 그냥 두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 다윗의 당당함 앞에 사울 왕이 어린 소녀 같은 어린 애 같은 이런 다윗이지만 할 수 없이 그래 나가서 싸우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내보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무모한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상대방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같이 거기에 맞서는 게 무모한 거예요. 자기 능력은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상대방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 무모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삶에서 그 부모가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7이나 있는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양치는 일입니다. 양치는 일은 바깥에서 해야 돼요.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일이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끝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양 곁에 붙어 있어가지고 양떼를 몰고 다니고 양떼를 재우고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이제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 일을 이 막내인 다윗에게 시켰어요.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이와 같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곰이라든가 사자나 올지라도 이 곰이나 사자 다 몰아내고 양떼를 지킨 이와 같은 신과 능력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급해왔고 체험했고 이것이 학습되어졌고 이것이 단련되어진 이런 결과가 오늘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험 이것을 이겨내는 이러한 것들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이것이 이제 반복되어지고 숙달되어질 때 마침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와 같은 때에 나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다윗이 가졌던 이런 크고 작은 이러한 믿음의 체험이, 이러한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에도 내가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다윗이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을 멸시해? 내가 가서 저 혼내줄 거야. 이렇게 나서면 이건 무모한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교육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숙달되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체험되어지고 자꾸 이것이 쌓여서 우리가 큰 시험도 이기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앞에 골리앗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나갈 때 뭐라고 나갔어요? 야! 내가 옛날에 곰도 잡고 사자도 잡은 다윗이 나간다. 다윗의 물맷돌을 받아라. 이렇게 하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내가 물맷돌을 던지지만 내가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지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 속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 물맷돌 속에 역사하신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물매를 던지고 그것이 오늘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골리앗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한 고비 넘어가 하면 또 다른 고비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골리앗이 나오고 오늘 우리 앞에 이러한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고 다윗의 이 하나님을 의리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동옷 있던 그 옷 그대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칼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고 사자부터 이제 곰으로부터 막아낼 때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또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은 이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그와 같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결론이 난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49절 말씀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물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또 문제가 해결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 우리 여러분들 다윗이 이겼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가졌던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물맷돌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돌을 던져 승리하는 귀한 삶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